돈이 많이 생기니까 강남 쪽으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애들 교육시키고 그러고 이제 거기 가서 살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복 받으라고 기도를 해서 복을 받으니까 다 교회에 있질 않고 다 강남 쪽으로 가요. 그래서 결심을 했대.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영혼이 잘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 우리가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 못하는 자에게 부어주면 그것은 영혼까지도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헌신 예배를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기도를 잘못해서 딸의 인생을 망쳤다는 얘기. 그래서 왜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해요. 딸이 좋은 데 시집 가기를 위해서 맨날 기도를 했대. 아주 잘 살고 좋은 집에 가기를 위해서. 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고 딸이 그저 잘 살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부자하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얼마 못 가가지고 못 살고 지금 돌아왔어요. 그래서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자기가 기도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왜 기도를 잘못했나? 예수를 알 믿는 하나님 자녀를 만나서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섬기면서 복받아 살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딸이 부자로 시집가 부자한테 시집가고 좋은 사람한테 시집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는데 결국은 참 고통이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 여러분 보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베라에서 불을 보내가지고 장막에 불이 붙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진노의 불을 내리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야곱의 자손 외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나온 다른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지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만나 이거 맨날 이놈의 만나만 주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고 양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 국물에 밥을 말아 먹기도 했는데 이 천박한 만나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게 뭐냐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악한 그 이방 사람들이 원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닮아갔어요. 똑같이 원망을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똑같이 원망을 해요. 고기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원망을 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습니다. 고기를 주셨는데 고기가 이빨에서 다 씹히기로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시편 106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참으로 이제 피곤하고 그들의 영혼은 곤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요 정말 잘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해서 지혜만 얻을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부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길 하나님 원하실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는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학교본 말씀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하면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날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육신이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육신을 치장하고 어떻게 하면 육적인 복을 누리며 살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속사람을 오늘 학교본 말씀 17절 말씀 보면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날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유명한 킥텔 사전에 보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의 최고의 중심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일하세요? 사람의 마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영적 생활의 중요한 기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정신과 영적 생활의 중요한 기관이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디에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자리이기도 하고 신앙생활과 도덕생활을 결정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내 신앙생활을 결정하고 내가 어떠한 도덕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강건할 수 있나?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우리가 체력을 길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식을 쌓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되는데 강건해야 되는데 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이 마음의 양식이 쌓여서 마음이 변화된다. 물론 깨닫는 것만큼 사람이 변화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 된다. 그래서 에베소 5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직 주의 뜻이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주의 뜻이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내가 올라가서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언약하신 대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의 속사람을 잘 지켜가는 삶을 살아요. 예수 믿고 나가지고 육신에 치우쳐서 살아가면요 우리가 정말 오래 복을 누리면서 살지 못합니다. 그리스 신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카루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카루스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은 다이달루스라고 하는 아버지인데, 이 다이달루스는 아주 뛰어난 그런 그 이제 장인이었어요. 세공업자 비슷한 장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을 해가지고 크레테 섬에 이제 감금이 되어가지고 크레테 섬에 이제 아들과 함께 감금이 되었어요. 감금이 되어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제 그 섬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들하고 어떤 일을 하나 하면은 새털과 이제 그 왁스를 가지고 밀랍을 가지고 뭐를 만드나 하면 날개를 만들어요. 새털을 가지고 그 밀랍을 녹여가지고 그 이제 새털을 가지고 밀랍하고 날개를 만들어요. 그 날개를 만들어서 그 날개를 달고 그 섬을 이제 나오려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날개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날개를 달았어요. 달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이달루스가 아들에게 이 날개는 이제 밀랍을 녹여서 그 왁스를 녹여서 만든 거니까 높이 올라가면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날 때 높이 올라가지 말고 가능하면 높이 가지 말고 태양인대로 가지 말고 밑으로 해서 날아야 이 바다를 건너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크레테 섬은 이제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이제 날개를 달고 날았어요. 날아가지고 그 섬 위로 올라가서 그냥 날아서 지금 이 바다를 건너서 자유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달루스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카루스가 아버지가 경고함을 잃어버렸어. 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경고함을 잃어버리고 높은 데로 올라가다가 그만 밀랍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밀랍을 녹여서 만들었던 그 날개가 다 그냥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카루스는 바닷속에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 신화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어쩌면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육신에 치우쳐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는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없다. 우리는 적어도 영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육에 치우쳐서 세상에 빠져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고 속사람이 우리가 강건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미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무슨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되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뭐를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여기에 그리스도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며 하는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이다.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을 일러주고 있는 그런 말이죠. 우리 속 사람이 잘 되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이 시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주신 만큼 사랑해가지고 구원해냈는데 맨날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시기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정말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다 의자가 있어요. 사람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다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에 누가 앉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높은 보좌는 내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한쪽 구석에 이렇게 쳐박아두고 아직도 자기 중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음 중심에 참으로 예수님을 앉히시고 그리고 나는 그 의자 밑에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적어도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내 마음보다 그 자리에 주님이 앉으시고 그 자리를 비워드려야 돼요. 믿습니다. 예수 믿고도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거기에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통치하실 자리가 없어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주님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언제 내 마음 중심의 자리에 계셔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만물의 이제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일해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온 세상을 통일한다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주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믿습니까? 아멘. 나를 통해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삶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통치는 없어요. 믿습니까? 눈 떠요, 졸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50대 치과 의사가 50이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50살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의 의사 생활을 청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재산을 다 정리를 했어요. 10년 동안 정성 들였던 그 별장도, 10년 동안 그 다듬었던 그 아름다운 산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